욥기 8장 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3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장과 7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론이었고요. 본장은 수아 사람 빌닷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욥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질 관점은 첫째로 인생은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의 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협력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협력하면 패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재창조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고요. 둘째, 이 대결은 영혼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올바르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현세적인 인과응보는 매우 제한적인 관점이라는 사실이고요. 셋째로는 의인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할 때 비로소 올바른 해석이 된다 이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받던 욥이었지만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말았는데요. 위로차 찾아왔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며 꾸짖었습니다. 곤경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하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억측으로 욥을 꾸짖은 것이죠. 그래서 욥은 고난의 원인은 자신의 죄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런 경솔한 말이 나온 것인데 위로는커녕 비판을 하는 친구들이 비정하다고 나무라면서 고난받는 의인을 박해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음을 동경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난을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인간을 귀중히 여기심으로 고난을 사용하셔서라도 재창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깊은 진리를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욥의 말에 대해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나서서 말하는데요. 엘리바스의 논리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욥이 그만큼 말을 한 것이 아무 효과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욥을 방문한 목적이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라는 그들 자신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볼 때 먼저 가져야 할 그들의 태도가 무엇인지, 자신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죠. 로마서 12장 15, 16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억측을 자제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섣불리 훈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나 역시 동일한 죄인임을 생각하며 함께 울어주고 고통을 함께 감당해주고 짐을 져주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빌닷은 오히려 욥을 고집스럽다고 혼내고 있죠. 2절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이제 고집스럽다고 혼내고 있어요. 게다가 4절을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고 함부로 단정짓는 말을 하죠. 늘 자식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도 욥이 자식들을 잃었잖아요. 그런 욥의 상처를 더욱 치는 정말 뼈 때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적이라는 일반론으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의 중간 단계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성을 근거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단계에서의 인과응보적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 단계가 틀린 것입니다.
아직 그 단계가 인과응보적 판단을 내릴 단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심판자처럼 판단을 내릴 자격자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고통을 나누어 짊어져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되는 것이지 섣부른 충고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과응보적 판단은 역사의 완성의 단계에서만 완전한 것입니다. 빌닷은 자기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합니다. 8절부터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예로부터 내려온 전승을 근거로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데요. 현세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에 오직 역사의 결과를 가르쳐주는 성경을 근거로 할 것이지 역사의 한 경점을 살고 떠났던 과거의 사람들의 말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전승과 인간의 말을 근거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비판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절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네,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을 근거로 해서 인과응보적인 공의를 증명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왕골이나 갈대에 관한 그걸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잘 공급되는 환경에서는 다른 식물에 비해 키가 크고 울창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물의 공급이 중단되면 그것이 비록 전성기라 할지라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 속이 빈 까닭이죠. 이것은 내적인 생명력이 없는 세속적 인간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번성할 뿐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금세 끝나버리는 그러한 헛된 번성이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의 일이 그렇게 잠깐의 번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교훈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욥에게 적용시켰다는 것이 틀렸던 것이죠. 욥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받은 자였잖아요. 욥의 고난은 다만 그 욥의 죄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난까지도 순응하며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주어진 차원 높은 그러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빌닷은 그것까지를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볼 때에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차원 높은 고난이 있음을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의 과거 모습에 비추어서 욥이 정말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저렇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여쭈며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네, 요약적으로 말하는 이 마지막 말에서도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22절에 너를 이제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는데요.
욥이 인간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빌닷의 말은 그 말 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욥에게 적용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빌닷의 충고를 통해서 얼핏 듣기에 옳아 보이는 일반론적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니라 역사의 결과가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신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전승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진리입니다.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역사의 완성까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완성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 때에 동일한 죄인으로 서게 될 동일한 죄인인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고난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에 협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당하는 자를 동정하며 울어주며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하신 말씀대로 공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고난, 순응하고 감사함으로써 받아들여서 성공이 되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음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닥칠 때에 순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